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리고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그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분향단과 물두멍 그리고 관유와 향의 제조.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성막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그들이 드리게 될 여러 가지 제사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30장에서는 이제 성막의 마지막 기구인 바로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기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물두멍은 바로 이제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스로 된 그릇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었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는 바로 그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성물에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하셨는데 이 기름은 이 관유는 그냥 감람나무 그 열매의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물들의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가루를 내어서 함께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느 용도로 쓰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향단에 피우게 될 이 향을 따로 제조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향은 어떻게 제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출애굽기 30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주제 구절은 37절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향의 제조법이 이제 아주 특별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것을 넣고 이거 넣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의 그 집에서 이 성소에서 피우는 이게 바로 향단인데 분향단 여기에 넣어서 태우는 것이 그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은 특별하게 구별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향이다. 나에게 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되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너희 방식대로 만들되 나에게 바치는 향은 내가 명령하는 방법대로 만들어라.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 인생이 사용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이 분향단을 위하여 만든 그 향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만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사용하든지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지만 그러나 내가 명령하는 방법대로 만든 그 향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는 누구의 의도대로, 누구의 목적대로 만들어졌죠? 바로 우리 인간은,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대제사장 있다, 그죠?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떤 용도로 구별되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용도로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그래 칭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구별한 여호와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었죠. 그러니 이 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는 향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창조받은 우리 인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바로 토부, 선하다, 너는 참 선하다, 보기 참 좋다라고 인정받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소주제들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서요. 첫 번째, 분향단과 물두멍. 자,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크기는 이렇게 해라. 이런 용도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물두멍 있죠?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손을 씻는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이 분향단도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을 해요. 25장에서부터 많은 도구들이 이 성물들이 나왔지만 분향단은 처음 언급되고, 그죠? 물두멍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앞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랬죠? 이제 물두멍은 어떻게 만드는지, 용도는 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1절에서 21절. 그리고 두 번째, 관유와 향의 제조. 자, 이 성물에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 관유, 그리고 이 분향단에 넣어서 태울 이 향, 이것들은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대해서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소주제는 분향단과 물두멍. 자, 1절에서 21절까지요. 이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물두멍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만들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은 영적인 의미로 성도의 기도의 단을 의미합니다. 무슨 단이라고요? 기도의 단.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참고 구절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자, 우리 조각목 거의 성전에 쓰는 이 제목들이, 그죠? 이 도구들이 대부분이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죠. 이 조각목은 무슨 나무? 시딤 나무. 또 뭐라고? 어떤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 아카시아 나무,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조각목,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자,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자, 한 규빗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보통 한 46cm에서 50cm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50cm라고 잡고, 자, 길이가 50cm.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이니까 너비도 50cm, 그죠? 너비도 50cm. 네모가 반듯하게,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하고 높이는 2규빗, 자 1m네요. 쭉 2규빗이니까 1m다, 그죠? 쭉 내려가서 이쪽에 높이는 1m, 그러니까 100cm가 되는 거죠. 1m니까. 자,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여기에 뿔도 이렇게 또 만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번제단에서 뿔이 4개가 있었죠. 여기에도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자 여기에 전체를, 나무는 조각목이지만 순금으로 싸랍니다.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금고리 둘을 만드는데 양쪽에 만들면 4개가 되겠네요. 그죠? 금고리 2개 곱하기 2개는 4개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이동할 때에 거기다가 채를 넣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메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꽂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렇죠? 나중에 매서 옮길 때에 채를 꼽아야 되니까 고리를 만들어라.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우리 그 번제단을 옮길 때도, 그렇죠? 또 그 언약궤 옮길 때도 전부 다 그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어서 이동하게 돼 있죠. 바로 이 조그만한 50cm, 50cm, 높이가 1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옮길 때는 채를 꿰어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지금 아까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길이가 얼마? 이쪽으로 길이가, 자, 어떤 색깔을 해야 제일 잘 표시가 날까요? 까만 거로 할까요? 빨간 거로 할까요? 자, 이쪽으로 50cm, 그렇고 이쪽으로 50cm, 그렇죠? 그리고 이 높이가 100cm, 1m. 자, 이렇게 요만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리가 2개, 뒤에도 2개에서 이렇게 채를 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뿔을 만들려고 그랬죠. 뿔이 4개가 이렇게 있는,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다 금으로 입히고, 그렇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금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 향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서 이제 향을 피워서 하늘로 우리 하나님이 흡양하시도록 올려드리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뒤에 우리 요 구절을 다 읽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자, 증거계 위, 증거계는 언약계잖아요. 그죠? 언약계. 증거계, 언약궤 위, 속죄소 맞은편. 자,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였죠. 자, 이제 용어를 딱 들으시면 이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또 올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증거궤는 언약궤를 의미하고, 그렇죠.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을 의미하죠.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렇죠. 이 뚜껑을 속죄소라 한다 그랬어요.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휘장 안은 지성소고 휘장 밖이니까 이거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에 두라. 자, 지성소가 아니고 저기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었고, 그죠? 이 분향단은 성소에다 두어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지성소의 속죄소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자, 아침마다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이렇게 살라야 된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 여기다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것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의 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향단의 불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서 끊이지 않게 해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주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다른 향을 여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 뭐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향을 피워 올리면 안 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올리면 안 된다. 자기가 나는 이 향을 올리고 싶어 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향을 올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바로 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자, 1년에 한 번, 이 날은 7월 1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은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제사장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이 성물들도 한번 정결하게 되는 속죄를 하라고, 이 1년에 한 번씩은 속죄를 하라고. 뭐로요?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자, 혹시나 이 향단 뿔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했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과 백성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모든 성물들을 다 속죄하라고. 무슨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도구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제단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 물질, 그죠? 이런 것들, 우리의 모든 또 소유들, 이 우리 제사장인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볼 때는 제단이고 분향단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만, 우리의 영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함께 구원해 준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볼까요? 이 향단이, 분향단이 여기에 있죠. 자,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 휘장에 대해서 앞에서 쭉 배웠었죠. 자, 이 휘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휘장 뒤에는 이제 지성소가 나오겠죠. 지성소. 그래서 분향단은 저 지성소 말고 이 앞에 여기가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이곳이 성소이죠. 성소에 여기다가 놓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 휘장 앞에 여기서 향을 피워서 올려라라고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자, 여기 입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분향단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뚜껑 이것이 속죄소고 여기 위에서 불기둥이 올라오고 또 낮에는 여기서 구름기둥이 올라오는 바로 이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했다고요? 바로 여기에, 요게 분향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은 바로 우리의 이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동안에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더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분향하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5장 이 8절 여기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 보면 8장 3절에 봐도 여기에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향을 받았대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도 이 바로 향이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에 보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자, 나의 기도가 뭐와 같이 된다고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고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의 기도가 이 분향함,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계속 피우고 끊이지 않고 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끊어서는 안 되고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뭐다? 호흡이다.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 그래서 이 호흡은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향을 끄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씩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를 올려야 돼요. 이것은 주야로 이 말은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종일 이 말씀에 붙들려라 이 말이고요.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웠다는 말은 온 종일 기도의 영 가운데 너는 살아야 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에 지금 뿔에 지금 뭐가 묻어 있습니까? 뿔에 보니까 피가 묻어 있죠.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속죄하라 그랬죠. 이 분향단도 몇 월 며칠 날? 7월 10일 날.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고요?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거냐면 레위기 16장에 가면 바로 대속죄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거기 가서 이 얘기를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바로 제사장도 속죄하고 백성도 속죄하고 이 성막에 있는 이 도구들도 이 기구들도 속죄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번제단도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속죄하라. 오늘 이제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인구조사와 반세겔의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속전을 바치라.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구리로 널판을 세우고, 그렇죠? 구리로 널판을 세우고 그 머리는 은으로 하고 하면서 속전으로 바치는 은으로 그 밑에 이렇게 밑받침을 하고 때로는 저 머리 쪽에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그래서 은이 사용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은 바로 속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것을 가지고 지었던 거예요. 사용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25장에서부터 이 30장까지는 지금 30장 내용은요, 너희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마 내일부터 31장 이후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짓기 시작. 31장에는 아마 저기 나오겠네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이 성막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제는 지금까지 쭉 지시하시고 명하시고 보여주셨던 방식대로 바로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과 그리고 또 그 밑에 동원된 일꾼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이 백성들이 다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 성막을 짓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모레부터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까지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속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은으로 바쳐야 되는데요. 반세겔.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속전을 바치는 이유는 죄 용서, 이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죄 용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로 속전을 바치고, 두 번째 질병, 이거는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이거는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에 대가로 바로 속전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속전은 어떤 용도로 바친다고요? 1번 죄 용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감사로, 자, 1번 죄 용서, 2번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속전을 바친다.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자, 수요를 조사한다는 게 뭐예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아직까지 나오진 않지만 저기 사무엘하 2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큰 두 가지 허물이 뭐냐 하면 이 밧세바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인구 조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인생의 머릿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 의지의 발동으로 아마 그렇게 여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때.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꼭 속전을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그 수요를 셀 때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박종규 한 사람 추가요 할 때 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박종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숨쉬는 박종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속전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값, 나를 보호해 준 값입니다라고 바로 속전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함이라. 보세요. 보호다, 그죠?
질병이 없게 함이라. 자, 그러나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받은 자다. 그래서 그들이 인구조사 때마다 자기의 그 생명이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보호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속전을 바친다는 거예요.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라 20살 이상 된 자만 이제 장정으로 여겨졌죠. 그래, 그들만 이 속전을 바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 생명 대속이 나왔네요.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구원. 생명 대속은 구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구원과 보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공평하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정확하게 반세겔씩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속전을 바치라는 이 명령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든가요? 이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변형이 되죠. 성전세.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제자에게 명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리면 거기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 동전을 가져와서 너와 나의 그 성전세를 함께 내라고 했던 이 바로 속전이 뭐로 이제 바뀐다고요? 신약에서는 성전세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4절쯤에 보면 바로 이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전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전 봉사에 자기들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일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것을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일에 참여해서 성전 일을 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나요?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재료들을 바침으로, 그리고 특별히 속전을 이렇게 바쳐서 물질을 제공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봉사에, 이 성전 봉사에 그들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꼭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행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하나님이 또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 맡기신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6절 우리 한 절 더 읽고 이제 물두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속전을 바침으로 해막 봉사에 동참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 구절이 30장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속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세겔, 은 반세겔의 속전을 바칠 때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였다고요? 첫째, 죄 용서. 1번,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속전으로 바치는 거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그렇죠? 2번, 보호의 대가로, 구원의 대가로,
보호의 대가로 속전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바쳐야만 된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만일 이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이 질병이 이들 가운데 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바쳐야 너희들 가운데 질병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바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로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 구원의 대가로,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의 대가로 이 속전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물두멍을 살펴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세겔, 우리 큰 그림으로 한번 조금 보고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때 사용했던 그 성전세로 내던 그 동전이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 반세겔 성전세로 내던 것이다, 속전으로 내던 것이다 라고 적혀 있던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세겔, 반세겔, 이거는 은화, 그죠? 이거는 이제 드라크마, 또 헤롯 왕의 동전, 그 당시네요, 그죠? 헤롯 왕 때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이 동전들이 바로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 노스로 만든, 구리로 만든 물두멍이 나오죠. 이 물두멍은 성화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물두멍은 뭐라고요? 성화를 위한 회개의 기도.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울 때 번제단을 배웠죠. 그죠? 번제단. 이 번제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번제단 다음에 있는 이 물두멍은 뭐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성화를 위해서 점점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손을 씻고,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한 번 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수시로 손을 씻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반복해야 됐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를 위한 것이다. 번제단은 무엇을 위한 것? 구원을 위한 것. 이 물두멍은 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자, 구리로 만들어라.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고 이 받침대도 노스로 만들어라.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자, 회막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곳, 그리고 제단은 이 번제단, 그죠?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이 번제단, 요 사이에다가 두라는 거죠.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을 채워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른 말로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회막에 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때 반드시 씻어야 죽기를 면한다. 이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자,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단에 가까이 가서, 이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우리 화제 어제 배웠죠? 화제, 요거 위 화전. 자, 이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해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자, 무엇을 씻나요? 손도 씻고 발도 씻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수족을 씻고 죽기를 면할지니. 자, 예수님은 뭘 씻으라 그랬죠? 네 발을 씻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화를 위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목욕을 한 자는, 이 말은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는 이 말이 있죠. 이제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구약에서는 수족을 씻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은 어느 한시 동안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다.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은 무엇을 위한 곳? 구원을 위한 곳. 물두멍은 뭘 위한 곳? 성화를 위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만들으라는 내용은 여기에 자세히 안 나온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치수가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치수가 있다 없다? 치수가 없어요. 높이는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지름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다 치수가, 웬만한 것들은 치수가 있는데 바로 물두멍은 치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와 어디 사이라 그랬죠? 회막과 제단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회막이고, 그렇죠? 이게 회막이고, 제단은 뭐냐? 이게 바로 번제단, 이게 제단이죠. 그러니까 이 회막과 제단 사이니까 바로 이 부분쯤일 것이다 해서 이 가운데다 이렇게 둔 것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이다. 자,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죠. 자,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관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 우리 다루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봅니다. 관유와 향의 제조. 관유와 향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감람류, 촛대에다 불을 피울 때 이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그죠? 감람류를 만들어서 이것을 촛대에 불을 붙인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22절에서 38절에 이 관유와 향은 어떻게 제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관유. 자, 관유는 뭐냐면요, 성막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 아까 1년에 한 번 분향단, 그렇죠? 번제단과 분향단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대속죄일 날 피를 묻혀서 속죄를 했었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들은 거기다 다 피를 묻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관유를 발라서 이 다른 성막의 다른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님의 상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는 그 인생들은 거룩하여져서 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자, 여기서 상등 향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상등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향료, 제일 좋은 것. 제가 지난번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존귀한 분이고 최고로 높은 분이고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최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 내 능력, 내 재력, 이 모든 것에 감안하여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상등이라,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자, 처음 보는 이름이 나오죠. 바로
6개 250세겔이라 이 6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계피 나무를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한 6m에서 10m 높이 되는 아주 큰 나무, 고귀한 나무예요. 그 당시로 아주 희귀한 나무에 속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자, 뒤에 제가 사진을 다 첨부해 놨으니까요. 뒤에 가서 창포가 뭐며 또 계피가 뭐며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자, 조금 전에 위에서 6개가 계피나무다, 계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밑에 보니까 계피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번역할 때에 이제 번역가들에 의해서 6개와 계피를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서로 혼용하면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자들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와 이 계피는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넘어가고, 자, 우리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자, 기름도 거룩한 게 있네요. 왜 거룩하죠?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구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가 되는 거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거룩한 관유입니다. 자, 관유를 만들 때 사용하라고 하는 나무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우리 그림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모략나무입니다. 아까 모략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이게 바로 모략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육개나무입니다. 육개나무. 자, 우리나라에 또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식물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자, 이게 육개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육개나무를 말린 껍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계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육개나무의 말린 껍질, 우리가 계피라고 부르는 그 나무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창포나무입니다. 창포. 자, 이것을, 이렇게 말리면, 창포를 말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마 이 가루를 넣고 이걸 짜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아주 향이 좋은 그런 기름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라 그러셨죠. 자, 계피 말린 껍질과 가루. 그렇죠. 계피 나무를 말려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면 우리가 보는 이 계피 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지금 이제 관유를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나왔고 이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디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자, 무엇에다가 바르는지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자, 무엇에 바르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것은 관유잖아요. 그죠? 관유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회막. 자, 그 성소와 지성소에 바르래요. 그리고 증거궤에도 바르래요. 증거궤는 뭐죠?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는 거. 또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죠? 상자, 그렇죠? 이걸 법궤라 그러죠. 이 회막은 어디였습니까? 여기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 이 건물의 구조에도 바르래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에도 바르래요. 자, 그런데 어디는 바르지 말라고 얘기하면 법궤 뚜껑이 있죠. 법궤 뚜껑에는 뭐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둘이가.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인 속죄소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왜 바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속죄소에는 뭐가 이제 묻게 되죠? 피를 여기다 뿌리게 되잖아요. 이미 여기는 거룩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바르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자,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 이 상은 뭐죠? 떡상, 우리가 배웠죠? 떡상. 그리고 그 모든 기구, 떡상에 관계된 모든 기구, 그 다음에 등잔대, 촛대에도 바르래요. 그리고 촛대에서는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분향단, 자, 분향단에도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분향단에도 발라라.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자, 번제단도 바르네요. 번제단도 바르고 그 모든 기구와 이 번제단과 분향단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기름을 발라서 속죄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는 하지 마라? 속죄소, 이 천사들, 그룹이 있는 이 속죄소는 이 기름을 바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모든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기름을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랍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제가 이것에다가 왜 글자를 크게 했냐면요. 이것에 접촉하는 게 뭐지요? 앞에 나온 기름을 관유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유를 바른 이 물건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에 그런 거 보니까 꼭 단수로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름인가? 그래서 이 원어의 히브리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것들에 접촉하는 것은 이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애매한 것들은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른 이런 성물들, 도구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도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들에게 닿는 동물들, 또 어떤 것들이 이 거룩해진 이 기구들, 물건들 때문에, 성물들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여진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그것들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성막에 이 성물들에다가, 그러죠. 첫 번째 성물들에다가 이 성막에서 쓰는 도구들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자, 예외가 있었죠. 무엇에는 하지 말라? 속죄소에는 기름을 바르지 말라. 속죄소는 뭐 뚜껑이죠? 법궤, 언약궤 뚜껑이죠. 거기는 뭐가 이렇게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어서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여기다가 7월 10일 날 여기다가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염소의 피를 뿌리는 바로 이 속죄소에는, 또 이 그룹에게는 기름을 바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또 어디다 바르라고 하는지 또 우리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자, 이제 누구한테도 바르래요?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사람에게도 바르랍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까 번제단에다가 발랐죠? 이 번제단에다가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라 그랬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뭐가 올라가요? 깨끗한 하얀 양이 올라가잖아요. 양이 누구 대신에 올라가는 거죠? 바로 죄인인
죄인인 인간 대신에 양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양이 올라가서 양이 내 대신에 죽음으로, 그죠? 양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양의 그 의로움과 흠없음이 나에게 와서 나는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우에 올라간 이 거룩하게 되어진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워지는 이 양, 이 안에 접촉되는 이것들은 이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불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양도 뒤집어 쓴 이 죄가 없어졌네요.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그의 죄를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리고 그는 없어지는 거죠. 만일 우리 인간이 올라갔으면 이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우리는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 육신의 죽음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임을 당하는 지옥의 형벌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죽음인 거죠. 그 대신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노스로 씌운 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래요. 간유를. 누구는 바르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하되 일반 백성들에게는 붓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도 만들지 말래요. 관유를 만들지 말래요.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엇을 거룩히 여기라고요? 바로 관유를 거룩하게 너희들은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자, 이 기름, 관유를, 그죠? 만들지도 말고 이 관유를 사람한테 붓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뭘 지금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이 규례를 이들이 깨뜨리고 거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해서 영원히 쫓겨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엄히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관유를 가지고 이 성막에서 쓰는 도구들에는 바르고 대신에 뭐에는 바르지 말고 속죄소와 그리고 그 그룹은 천사 둘이는 바르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누구한테 발라라? 아론과 그 아들들,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발라라. 그렇죠? 그래서 두 관유의 용도는 첫째 성물들을 바르고 둘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해되었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 관유와 향의 제조 중에서 이제 우리 관유는 앞에서 이제 우리 살펴봤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향. 어디에서 쓰는 거죠? 향은 이 분향단에서, 그죠? 분향단에서 이렇게 태워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이 분향단에서 태울 향을 지금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하고 정성 어린 기도를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이 분향단, 기도의 단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34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본문이네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앞에 나온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은 아주 고귀한 귀한
향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자, 이 향들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각기 같은 분량으로 만들래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나온 관유를 만들듯이 상등품,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최고의 분에게 올려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이제 앞으로 이제 소금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소금을 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을 치는 부분이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소금을 친다는 것은 뭐죠? 그 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가루가 변질되지 않도록 이 소금을 쳐서 보존하는 거지요.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그 향 그대로 언제든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끝까지 읽고 기도 이야기를 좀 하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바로 이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왜요? 특별히 구별하여 만들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까 뭐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관유도 그들의 방법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번에는 향도 나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말라. 구별해라. 그것도 그 말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향, 우리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 어떤 향이 날까? 궁금해서 그것을 만드는 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그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져서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쫓겨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해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구별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이 정신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우해 드려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과도 구별해라. 우리 사람 은사님이나 우리가 신세를 많이 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한테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귀한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에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을 소홀히 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배우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특별히 구별해라.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도 더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인정해 드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데 인생 중에 누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이분에게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호흡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향으로,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시간들을 만들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아무리 음미해도 실증나지 않는 이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렸던
이 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요. 4가지 향이 나왔었죠. 먼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라는 이런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 이렇게 아마 섞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던 모양입니다. 유향까지요. 4가지. 그것이 뭔지를 잠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히브리어로 나타프로 이 물방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일렉스로 알려진 소합향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어 가지고 추출한 나무 진액인 바로 그 어떤 그 수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합향은 이 물방울이라는 뜻을 가진 나타프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는 않은 나무입니다. 그죠? 이 스타일렉스로 알려진 소합향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제가 요 다음 그림에서 어떤 나무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나무에다 상처를 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진액이 흘러나올 거잖아요. 그래 그것을 추출해서 향으로 만들었답니다. 자, 이 나무입니다. 저는 이 식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를 못해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나무가 소합향 나무입니다. 여기 아마 몸통이 있을 거다, 그죠? 거기에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진액을 내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소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나감향이었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쉐헬레트라는 이 조개 껍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홍해의 해안에서 모은 죽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취한 향품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자, 이 조개 껍질은 좀 특이한가 봐요. 이 홍해 해안에서 주워와서 이것을 가루내면 이렇게 절구에 넣어서 찌우면 여기서 향취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좋은 냄새가 났나 보죠. 그래서 이것을 나감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풍자향이죠. 풍자향.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베나, 이것은 비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풍자향은 비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지중해 연안에서, 팔레스타인 그 왼쪽에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미나리과 식물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강한 냄새를 지니고 있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식물인데요. 여기서 진액을 채취해서 향을 만드는데 이것이 무슨 향이라고요? 풍자향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향. 자, 유향에다가 이제 앞에 이 향들을 유향에다 섞으라 그랬는데, 유향이 뭐냐면, 보스웰리아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어 취한 나무 진액. 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겼나 봐요. 여기에서 상처를 내니까 나무에서 진액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것을 축출해서 이것을 향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이것이 유향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에다 섞어서 만든 이 향입니다. 이것을 이 금제단, 분향단 위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죠? 그러면 이게 타면서 향이 올라가겠죠? 바로 이 향 냄새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향에만 이런 제조 방법을 통하여 하고, 사람은 사적으로 쓰려고 이것을 만들면 안 되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 것은 특별하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소금 이야기 조금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그 향에다가 무엇을 섞으라 그랬죠? 소금을 섞어라.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향을, 이 귀한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이 향이 고유의 향기를
고유의 향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소금을 치라는 얘기가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부분만 잠시 살펴볼게요. 먼저 향을 만들 때에 소금을 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소제물과 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오늘 이 향을 만들 때에, 그죠? 향을 만들 때 뭐를 친다고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읽었던 35절이잖아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이 향을 그대로 보존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부패되면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부패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변함이 없으며 변질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종종 상징한다. 그래서 향은 기도라 그랬죠.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향을 성결하게 소금을 줘서 보존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이 소금을 또 친다고요? 소제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이 제물, 예물에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물은 부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인생 제물도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하기 위한 소금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3절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 곡식에도 소금, 그렇죠? 동물에도 소금을 쳐서, 그리고 향에도 소금을 쳐서 변질되지 않게 해라. 나에게 드리는 것은 변질되면 안 된다. 자,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뭐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첫사랑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고 우리의 사랑이 부패된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부패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부패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소금을 쳐야 하는데, 기도의 소금, 찬양의 소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소금을 쳐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분향단을 배웠고, 그죠? 분향단을 배웠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배웠습니다. 자, 물두멍에서 항상 더러운 손을 씻고, 이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회개, 무엇을 위한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바로 손을 씻는 삶이고, 번제단은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이 성결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금단을 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올릴 때에 이 향에다가는 뭐를 섞어라? 소금을 섞어라 그랬죠.
소금, 바로 이 기도의 향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소금을 섞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 기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과 또 주님을 앙망하는, 묵상하는 이 삶들이 이렇게 향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회개에 우리 힘을 씁시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 생활에도 우리가 힘을 써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면모를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세마포를 단장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아름답게 입고 그렇게 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절대 보호와 안정을 얻는 그런 샬롬의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바레